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를 집중시키는 예배의 축복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건 특권이에요. 특권. 누릴 수도 있고 안 누릴 수도 있고, 특권은 부여받은 권리인데 사용할 수도 있고 안 사용할 수 있을 때 특권이라 그러죠.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배하고 기도할까요? 예배하고 기도할 때 말 그대로 특권, 거기에 따르는 응답과 열매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가 갖고 있던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나의 체질을 가지고 예배와 기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예배의 자리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나를 던져 넣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좋다, 그 사람 뭘 보면 알까요? 예배 생활 보면 알아요. 믿음 좋다, 뭘 보면 알까요? 그 사람 기도 생활 보면 아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좋다, 왜 그럼 믿음 좋아야 될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왜 내 삶에 나의 무능의 문제 해결이 안 될까요?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에게 능력 안 나타납니까? 내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내 믿음이 겨자씨만 하여도 뭐라요?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은 실제로 산을 옮길 수 있습니까? 산은 못 옮기는 겁니다. 산을 어떻게 옮겨요? 그런데 산을 옮길 수 있다 했어요. 뭐에 근거해서? 믿음에 근거해서.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면 제가 삼성 이재용 회장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벌써 고개 흔들잖아. 못 이겨요? 저는 이깁니다. 뭘로 이겨요? 현실로 이기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내 믿음으로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볍게 여겨버려요.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못 누리는 거예요. 기도한다 하는데요, 실제로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한다 해도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의식주 해결의 기도를 합니다. 의식주 해결의 기도가 틀린 거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참 응답과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과는 먼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의식주가 목적이고 그게 진짜 축복이라면 굳이 예배, 기도 안 드려도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에만 의지해도 어느 정도 의식주의 축복은 누립니다.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훨씬 경제 축복 많이 누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아시지만 몰몬교요. 선교 위해서 100조를 헌금한대요. 어마어마하죠. 교회 그래 못합니다. 그런데 몰몬교회 헌신하고 있는 경제인들요, 그렇게 산업인들 그렇게 헌신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경제 축복 받으려면 차라리 몰몬교로 가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죠. 포항만 해도 여러분 봐요. 안상원 정인의 저 사람들요, 어디서 경제 축복을 받는지 몰라도 번듯한 건물, 여기 여기 본청 말고 저기 옛날 기쁨의 교회 그 건물도 사들입니다. 우리는 아직 좀 그렇지만 무슨 말씀인지 진짜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주 필요 없냐? 그 말이 아니죠. 뭐가 없는 겁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 보는데요, 신명기 말씀은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각인시켜라는 거예요. 전체 주제가 그겁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반대되는 삶을 제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유를 모르는 죽음과
이 살인자가 나옵니다. 읽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신 땅에 그 가나안 들어갔을 때 피살된 시체가 덜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시체가 땅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자연사가 아니요. 누군가에게 이게 피살된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기 본문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쳐 죽였대요. 누가? 돌로 때렸던, 둔기로 때렸던, 도끼로 때렸던 누군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 이 이유 없이 죽은 사람 왜 죽었죠? 세상에서 그럽니다. 운이 나빴다. 왜 하필 그 시간에 그 길로 갔느냐? 과연 그럴까요? 맞는 걸까요? 아닙니다. 뭐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왜 죽었죠? 원죄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럼 여기 분명히 또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살인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죽였는지 몰라. 이 시대는 여러분 알다시피 뭐 지문인식 이런 거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현장에 정인이 없으면 이거는 뭐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 정인이 없는 죽음요. 이게 말 그대로 억울한 죽음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범인을 못 찾는다니까. 범인을 못 찾는데 그런데 그 죽음으로 인해 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억울한 자의 피가 흘렸잖아요. 그 피 흘림으로 인해 이 땅이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받은 땅의 문제, 그 억울한 죽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보세요. 죽은 사람도 원죄 때문에 죽였고 죽인 사람도 왜 그러면 뭐요? 그 안에 분노와 그 안에 시기와 말했죠. 살인자들은 왜 살인한다고요? 힘이 없기 때문에 살인하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죽인다니까요. 왜 힘없게 됐느냐?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없기 때문에 살인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원죄 때문에 죽었고 원죄 때문에 죽였습니다. 근본 문제가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종교에서는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교는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 해결하랍니다. 뭐라 그러죠? 네 스스로 부처가 되라 그래요. 부처님이 신이 아니고 부처가 된 거잖아요. 석가모니가 부처가 된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도 부처가 되라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너 스스로 길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답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성경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게 맞을까요? 저는 목사로서가 아니고 인생 살아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 만나볼수록 스스로 답을 못 찾구나. 스스로 길을 못 찾구나. 저는 이게 맞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 길을 못 찾고 스스로 답을 못 찾기 때문에 구약의 약속은 뭡니까? 그 길 되시고 답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말씀.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인생의 문제가 근본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아담, 하와, 뱀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너를 해방하겠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자, 원죄로 죽었고 원죄로 죽였습니다. 이 근본이 해결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문제로 어떻게 됐죠? 땅이 저주받았어요. 그러면 가만 놔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우리 인생을 계속 움켜잡는 거예요. 앞으로 못 나가도록, 제대로 된 열매를 못 맺도록. 인생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오염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 죽음이 있는 그 죽음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과 여기 본문에 나오죠. 2절에 재판장들이 나와서 그 죽음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곳에 가서 이 죽음에 살인자를 못 찾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이때만 해도 법이 뭐였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죽인 자를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 억울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 봤죠. 뭘 만들어라 했죠? 지난주에 도피성 만들어라 했잖아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억울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억울한 죽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고의로
살인한, 이거는 진짜 살인죄입니다. 그런데 살인자를 못 찾았어요. 근데 오늘 신기한 거는 9절까지 여러분 읽었는데 땅이 저주를 받고 그 피를 흘려서 오염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희생제사 드리라는 겁니다. 3절에 나오죠. 그 피살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어린 송아지죠. 암송아지를 취해가지고 그 암송아지를 어디로요? 골짜기로 데려가서 4절에 뭐라 그럽니까? 목을 꺾을 것이요. 희생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 억울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살인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린 양이 아니고 어린 암송아지를 대신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이건 뭡니까? 이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결과적으로 보면요. 9절까지 말씀해 보면 범인을 잡지 않아요. 하나님 이상하죠. 하나님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왜 잡지 않죠? 왜 그러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 뭐라 그럽니까? 진실을 밝혀야 된다. 지구 끝까지라도 우리는 찾아가서 잡아내야 된다. 과연 이 억울한 죽음에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범인을 색출할 우리에게 자격이 있을까요? 이 살인자를 끝까지 찾아내겠다.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율법 잘 지킨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과연 정말 흠이 하나도 없도록 율법 지켰느냐? 지켰다 그러죠. 서기관들이. 우리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우리 11조 잘 내고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우리 하루에 3번씩 진짜 쉐마 잘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다 잘했습니다. 그때 가늠한 여인 예수님 앞에 왔을 때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죄 없는 자, 정말 죄 없는 자 있으면 먼저 돌로 치라. 그건 뭡니까? 간음을 용서해 줘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 여인에게 그럽니다. 2번 다시 가서 간음하지 마라. 범하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도 너를 돌로 치지 아니하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아닌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 신명기는 후대들에게 뭘 심어주라는 겁니까?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저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뭐요?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을 해결하는 비밀입니다. 그게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각인시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살인자를 끝까지 찾는 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억울한 죽음의 대가로 뭘요? 희생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읍에 있는 암송아지, 그리고 이건 누구의 소유 아닙니까? 이 성읍 공동체의 소유입니다. 그걸 바치는 거 아깝지 않나요? 어떤 분이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죽인 거 아닌데 그 성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당장 그럴 수 있다니까. 아니 우리가 죽인 거 아닌데 그거 왜 우리 송아지를 하나님한테 드려야 됩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송아지 안 바치려면 방법은 하나요. 살인자 찾아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나아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안 생활 안 하나요? 교회가 이렇게 한다니까요. 어떤 문제만 생기면 복음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마이너스 된다 이거라. 우리한테 손해된다 이거라. 그거 안 해야 된다 이거라. 그래서 어떡하죠? 결국은 율법으로 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율법이 아닌 뭘? 복음을 각인시키고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붙들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봐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암송아지 바친 걸로 인해 가지고 그 성읍이 망하도록 할까요? 그 욥의 얘기 모릅니까? 욥의 거 하나님이 다 사단이 허락해 가지고 다 가져갑니다. 그때 욥이 끝까지 율법이 아닌 복음 딱 붙들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10배로 아니 100배로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가 없는 거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결론적으로. 뭘 못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미래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언제요? 오늘 이 시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명에 묶인, 여러분과 제가 운명 아래서 태어났잖아요. 이 원죄 때문에 이 억울한 죽음과 억울한 살인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운명을 바꾸는 건 뭡니까? 어린 암송아지의 피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보세요,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우리는 누구예요?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암송아지를 바쳐서 죄의 삭을 치르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뭐가요? 죄의 오염을 막기 위함입니다. 죄인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원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오늘 이 본문요, 여기 9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여러분 21장 맨 마지막 22절 23절에 뭐라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성경 구절 어디서 많이 보던 구절 아닙니까? 이게 어디서 말씀입니까? 이게 갈라디아 3장 13절에 있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율법의 저주 아래 누가 희생을 당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했다. 그 얘기를 어디서 인용한 말씀입니까? 오늘 이 신명기 21장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게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요? 우리의 이 원죄 문제, 우리의 운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십자가에 달렸죠? 누가 저주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해서 저주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누구요?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가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21장의 이 억울한 죽음과 살인자 이 문제, 근본 문제 누가 대속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이 암송아지, 염소의 피. 그러니까 구약에는 계속 결국 뭡니까? 이 동물의 피로 그런데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원죄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행위를 합니까? 그 피 흘림을 보면서 깨달아라는 거예요. 나는 원죄 속에서 태어난 나는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되지 않음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내 스스로가 아닌 누가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원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셨습니다. 염소,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동물의 피가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동물 단체나 보면 이거 동물 학대라 그러겠죠. 그런데 좀 아셔야 될 게 안타깝지만 성경을 근거로 하면 저 동물 사랑합니다. 그런데 동물은 혼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은 안 키우지만 개 키우는 거 아시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개 키우는지 알아요? 개가 어떨 때 보면요 사람보다 나아요. 뭐가 개가 사람보다 낫습니까? 밖에 나갔다가 집에 딱 들어오면요 누가 제일 반겨주는지 알아요? 개가 제일 먼저 반겨줘요. 아무도 하는 체 안 하는데 이놈은 달려와가지고 꼬리 막 흔든다니까. 막 억수로 반가워해요. 내가 지 막 급주고 막 이래 하는데도 막 고함 치는데도 그래도 지는 좋다고 와서 막 꼬리치고 달려와요. 들어왔다가 뭔 볼 일 있어 또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또 들어와요. 또 꼬리쳐요. 또 나가죠. 또 들어오죠. 또 꼬리쳐요. 그럼 집에서 여러분 들락날락 해보세요. 뭐라 그러겠어요? 뭐 한다고 자꾸 왔다 갔다 그래. 사람한테는 욕먹어요. 자꾸 왔다 갔다 그러면. 맞잖아요. 그러더라고. 뭐 한다고 자꾸 왔다 갔다 그래. 개는 절대 뭐 한다고 그 말 안 해요. 볼 때마다 꼬리쳐.
그래서 개 키우는 사람들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개가 예배하는 법이 없어요. 그 개가 기도하는 법이 없어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잠깐 다른 데로 흘렀는데 무슨 말씀이냐? 동물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지금 또 고백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는 안 했지만 21장 10절에서부터 보면 10절에서 14절까지는 뭔 규정이냐 하면 지금 21장부터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생활법에 대한 걸 지금 메시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유 없는 살인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살인 억울한 죽음을 위해 반드시 뭐 해라? 희생 제물을 드려라. 그 가까운 성읍에서. 그게 너희가 죄를 사하는 공동체의 죄의 오염을 제하는 방법이다. 그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전쟁했죠.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에. 그러니까 여호와께 맡기면 어떻게 해요? 승리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승리했을 때, 자, 그러면 얘기했잖아요. 남자들은 다 죽였는데 그 여자들 받아들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들을, 자, 너희가 11절에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아내를 삼을 수 있거든요. 이 시대는 일부 다처제니까. 그러면 그를 12절에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뭐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 여자 머리를 밀어줘라 이 말이 아니고 손톱 잘라 말이고. 이거는 이스라엘의 정결 예법입니다. 자, 성결 예법이라니까요. 그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가 뭐 하도록? 이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과거의 모든 우상 버리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정결 예법을 통해 성결법을 따라서 아내로도 삼아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장자의 상속권에 대해서 또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5절에 보세요.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면 그 미움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인데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눌 때 이제 유산을 전달할 때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목을 줄지라. 여러분 성경에 이 내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니까. 잘 모르실까 싶어서 제가 미리 적어놨습니다. 야곱에게 아내가 둘이었잖아요. 여종이 둘이고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아들로 낳았는데 봐요. 야곱이 그 에서를 속이고 형 속이고 이제 외삼촌 라반 집에 도망갔잖아요. 가보니까 자기 마음에 너무 아리따운 여인이 있는 거라.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어, 라헬. 그래서 삼촌한테 얘기하죠, 외삼촌한테. 외삼촌 저 라헬하고 결혼시켜 주세요. 장가들게 해주세요. 외삼촌이 알았다 이라고는 그러면 네가 일단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밥값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7년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제 결혼식을 시켜준다 해가지고 딱 식을 딱 치렀는데 어두운데 그 해필 왜 또 밤에 했는지 모르겠고 그건 이제 라반의 계획이죠. 그래서 밤에 딱 이제 신방을 차렸는데 어두우니까 불도 못 켜게 해. 그래서 이제 딱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서 딱 보니까 라헬인 줄 알았는데 라헬이 안 와. 누구였죠? 레아였다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레아하고 이미 자기 때문에 이제 레아를 첫째 부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에 대한 마음이 이게 안 꺾이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아니 외삼촌 이럴 수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레아를 먼저 니도 알다시피 라헬보다 레아가 좀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결국 그러면 이 라헬을 위해 다시 7년을 결국 그래서 야곱이 진짜 사랑한 사람은 누굽니까? 라헬입니다. 그런데 레아에게서도 아들이 나고 라헬에게서는 아들이 둘 낳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그리고 베냐민 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뒤에 37장에도 보면 나오지만 야곱이 누구를 자꾸 챙기고 사랑해요? 요셉만 자꾸 챙기고 사랑하는 거라. 형들한테는 얘기했잖아요. 아디두스
나이스 이런 거 사주고 요셉만 나이키, 신상, 아디다스, 정품 이런 거 사준다니까 형들 기분 나쁘지. 맨날 삼선 가짜 슬리퍼만 형들은 사주고 요셉한테는 진짜 좋은 거 명품 사주고 열받지. 그러니까 자꾸 요셉만 챙겼다니까. 그래서 결국 미움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네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들, 그를 분명히 하나님이 안정하면요 요셉을 장자로 세울 겁니다. 요셉에게 모든 소유를 줄 겁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요셉 총리로 못 세워집니다.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셨다니까.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장자로 세우지 말고 네가 사랑 안 했지만 미워했지만 뭐 레아를 미워하지까지는 안 했죠. 미워하는데 어떻게 부부가 됐겠어요? 그런 비유를 든 거죠. 그래서 네가 사랑하지 않은 그 아들이지 그 여인이지만 그에게 난 아들, 진짜 장자죠. 그 장자권을 그에게 주라는 거예요. 넘기라는 거예요. 그에게 소유권을 넘겨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는 누구 자녀로 태어납니까? 우리가 마귀 자녀로 태어났다니까요. 우리가 실제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 되어주셔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보고 아버지라 해야 됐는데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상속의 모든 권리도 어떻게 해요? 상속권까지 누구에게요? 양자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부여받은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했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뭐요? 천국 열쇠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이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를 집중시키는 이 시간, 이 시간요 우리가 뭔 축복을 받아요?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때요 인생 성공합니다. 그럼 뭐요? 땅의 것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잖아요. 땅의 것, 의식주, 경제, 돈 따라간다고 뭘 놓쳐봅니까? 예배의 축복 놓쳐본다니까. 실질적으로. 기도만 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해요. 뭐 따라갑니까? 혈연, 지연, 내 경험, 인맥 그거 따라갑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합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가서 틀린 얘기하죠. 그러니까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축복을 진짜 참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길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예배와 묵상과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자꾸 악인의 길에 자꾸 서요. 예배와 먼 길, 기도와 먼 길.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여기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이 축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에 기도 안에 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이 회복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 자녀였던 우리를 아무 대가 없이 양자 삼아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모든 상속권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일곱 렘넌트가 이걸 믿으니까 nothing, nobody인데 괜찮은 거예요. 아무 배경 없고 아무 능력 없고 아무 빽이 없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뭐요?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으로 능히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시험기간 됐다고 막 예배 빠져보고 시험기간 됐다고 공부해야 된다고 기도 안 하고 그게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시험기간일수록 뭐 해야 돼요? 예배 성공하고 시험기간일수록
기도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그 힘으로 공부하고 그 힘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태식 파워라 그럽니다. 태식. 보이지 않는 TACIT, 태식.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요. 옛날 사람이라서. 하일이 웃었다 방금. 태식이라는 게 피식 웃었다. 발음 구리다고. 여러분이 태식 파워가 있어야 된다니까. 태식이 뭐냐? 보이지 않는 파워가 뭔가 힘입니다. 렘넌트는 반드시 태식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이 시간, 이게요, 나의 진짜 예비된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오늘 예배입니다. 그게 내 평상시 기도입니다. 기도 수첩하는 시간이요, 태식 타임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어떤 힘을 받습니까? 그때 진짜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그걸 넘어서 드론리 파워, 드론리 탤런트.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미션, 하나님의 사명,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장자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보면요,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이게 좀 이상한 내용이 있어요. 사람에게 18절입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부모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막 사는. 19절 보세요.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말 안 들으면 규진아 돌로 쳐 죽여래.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 돌로 쳐 죽여래. 세인아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 돌로 쳐 죽여래. 중이 예외 없습니다. 여기 중이법 이런 거 없어요. 말 안 들으면 이게 뭐 말입니까? 정말 돌로 쳐 죽이란 얘기일까요? 그럴까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돌로 쳐 죽이라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녀를 돌로 쳐 죽이, 물론 미울 때 있죠. 그러잖아요. 우리 말 안 듣고 막 진짜 속셈인 거예요. 니 오늘부터 내 새끼 아니다. 이제. 니는 오늘부터 호적에서 판다. 말이 그런 거지.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이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 걸까요? 렘넌트, 패약한 렘넌트가 뭡니까?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빠진 후대입니다. 우리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니까요. 이 성경 구절대로 하면 저는 돌에 맞아 벌써 죽었어요. 이 자리에 없다니까. 벌써 죽었다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되게 모범생이었어요.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근데 고등학교 들어와서 집, 학교, 한 군데 들어오고 교회. 집, 학교, 한 군데 들어오고 다시 집.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됐다니까. 근데 제가요, 그렇게 세상 말로 타락하니까요, 그래요. 저하고 같이 다니는 친구가 한 명이, 둘이 친한 친구가 한 명이 있었어. 그 친구는 지금 이 땅에 없어요. 돌에 맞아 죽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 부모님이 그랬어요. 저보고 우리 애가 원래 진짜 착한 애였는데 성녀이 만나가지고 애가 이상하게 됐다면서. 우리 아버님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우리 성녀이는 진짜 착하고 똑똑하고 저놈은 진짜 서울대 갈 인재인데 친구 잘못 만나가 완전히 저래 무너졌다고. 누구 말이 맞아요? 그 친구 아빠 말이 맞습니까? 저희 아버님 말이 맞습니까? 둘 다 틀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렘넌트 운동 통해서 하나님 모르는 후대를 어떻게 해요? 살려라는 거예요. 패약한 아들 돌로 쳐 죽여라, 이 말은 진짜 돌로 쳐 죽이란 말이 아니고 여기 분명히 얘기하죠. 뭘 제하라?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0절에 있는 사단이 무릎 꿇도록 만들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러면 진짜 돌로 쳐 죽였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누구 비유입니까?
탕자의 비유 나오죠. 이 탕자는 진짜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요. 봐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버지 유산 미리 달라있다니까. 내게 줄 유산 미리 주세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외국까지 갔어. 가가지고 뭐합니까? 완전히 오늘 본문 말대로 폐역한 아들이 됐다니까. 방탕하고 막 유흥비로 그 돈 다 써버렸다니까. 거지돼버렸어. 막 쫄딱 망했다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가 이곳에서 이 거지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으로라도 아버지 집에 있어야겠다.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15장 20절에 보면요. 뭐라 되어 있냐면 옛날 성경에는 상거가 먼데 이래 되어 있어요. 지금 성경에는 거리가 먼데 저 멀리 있는데 저게 아들인가 아닌가 알아보지도 이게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꼴로 나타났다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 거지꼴의 아들을 먼저 알아봐요.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 뭐라 되는지 알아요? 달려갔어. 왜 달려갔을까요? 빨리 달려가서 아버지가 품지 않으면 오늘 본문대로요. 마을 사람들이나 장로들이 봤으면 저 패약한 아들은 뭐 해야 돼요? 돌로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나 다른 장로나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아버지가 미리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 어떻게 합니까? 목을 안고 용서합니다. 반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비유잖아요. 진짜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아들은 돌로 쳐야 된다 이래 얘기했지. 안 그러잖아요. 달려갔어. 우리가 여러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에 끊어요? 안 끊어요? 끊을 수 없다니까요. 먼저 달려와서 목을 안고 우리를 반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 모습 보고 판단하면 그 속는 거라니까요. 렘넌트 운동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237 운동 회복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다민족 세계 볼 수 있도록 선교의 진짜 눈이 열리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 렘넌트 운동 통해 뭐 해야 됩니까? 치유운동. 세상이 병들었잖아요. 영적 질병으로 모든 사람이 방황하고 무너져 있잖아요. 치유운동 해야 됩니다. 렘넌트 운동으로 뭐 해야 됩니까? 서밋 운동 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를 진짜 300% 전문성 가지도록 실제로 해야 됩니다. 전문성 안에서 정말 시스템 준비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진짜로 현장에 나가서 세계화될 수 있도록 3단체에 빠져있는 몰몬교나 저런 3단체에 빠져있는 많은 엘리트들, 수많은 경제인들, 정치인들, 문화인들 살릴 수 있도록 이게 우리 미래와 후대 살리는 길입니다. 렘넌트 운동. 오늘 그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갑자기 22절, 23절에 뜬금없이 뭐 얘기합니까?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는 뭡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오늘 22절에 나와 있죠. 23절에 되어 있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뭐 받은 자라? 저주를 받은 자라.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이 말씀을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죠? 원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 배경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7망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여정, 우리의 후대들의 여정이 7대 여정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뭐 따라가야 되죠? 세 가지 이정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연성교회가 어떤 일이 있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때 뭐 따라가요? 이 세 가지 이정표 따라가면 됩니다. 성령인도 받으라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절대 은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달려야 되는 그 나무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먼저 누리고 이 은혜를 증거하는 원성교회 모든 지체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의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렘넌트 운동 통해 후대를 살리는 시작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